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림이 교구 우력적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세 종교파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가 사두개파고 세 번째가 에세네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세 부류의 이름을 참 많이 우리들이 듣게 되거든요. 첫째가 바리새파, 두 번째가 사두개파, 세 번째가 에세네파.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에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 에세네파를 가리켜서 쿰난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모든 이 세상을 뒤로하고 그냥 금욕, 그냥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파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라고 하는 그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사독에서 왔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형성이 됐던 하나의 종파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사두라고 하는 말은 사독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유래가 돼서 나온 파거든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현실적입니다.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내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현실에 대해서 집착하고 현실에 대한 것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뻗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 정치 전체 속에서 어떤 힘이 있는 장소에는 거의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 이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뜻이 참 좋아요.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게 바리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바리새,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 뜻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그냥 깊이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정반대로 내세를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입니다. 보수. 그래서 철저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하게 되는데, 포로의 생활을 끝나고 나서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망가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이 왔고, 그 다음에 성전은 파괴됐기 때문에 예배 자체도 사실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런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복음서 속에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과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또 하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까지도 질책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삶 자체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썩었단 말이에요. 속에서는 지금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페인트 칠해가지고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랬고, 그들의 종교생활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리새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바리새파 사람들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늘 말씀을 가지고 살잖아요. 늘 설교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삶 자체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바리새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바리새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1절에 보시면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 이 두 사람은 교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는 진보, 하나는 보수.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요. 참 묘하죠.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싸우던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찰떡궁합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해요. 제가 한국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 언론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여러분, 한국 언론 복잡하게 얽혀져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러고, 이 한국 언론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제를 취급하거나 특정한 어떠한 개인의 비리를, 그리고 특별히 목사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도하는 면에 있어서는 참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막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무슨 거미떼처럼 막 달라들어서 막, 성경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가 돼서 그냥 주님을 공격을 하는데, 그 1절에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온 거예요. 함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a sign from above,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을 요구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오. 근데 이 말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여기 마태 16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가 일어났고, 12해 혈루증 같은 여인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고, 마귀가 떠나갔고,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 한두 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기적을 요구할까? 그 이유를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뭐 우연히 그랬겠죠 뭐. 그러니까 참 묘해요.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때 표적이 기적으로 보이는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표적이 표적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기적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표적은 하나의 우연한 현상이고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표적은 그냥 표적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 미디안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용사야, 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 위기로부터 구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 무슨 사인을 보여줄까?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다른 양털에만 이슬이고 다른 것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져 있고 그 주변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드온이 그러면 하나님 요래는 거꾸로 해주세요. 그래서 양털은 말라 있고 땅은 적셔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 표적을 주셔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네 병을 치유해 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자식놈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번에 새벽에도 중중군에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히스기야가 그럼 하나님 나 그렇게 내 생명 연장해 주신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요구한 표적이 일영표라고 그래서 해시계 있잖아요. 해시계의 10도를 10도 왔는데 10도 뒤로 빠꾸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그 표적대로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잖아요. 이 도마라고 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었는데 도마는 뭐 도마 사러 갔는지 뭐하러 갔는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갔다가 오니까 친구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음은 좋은데 도마가 하도 도마질을 하다가 보니까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이 많아서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그래,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그냥 믿을 것이지. 이놈아, 친구들이 말을 했으면 그냥 아멘하고 말 것이지 꼭 봐야 믿겠어? 이 쓰잘데기 없는 놈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손을 펼쳐 보이시면서 도마야 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내 장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사인을 믿음으로 사인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주셨어요.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에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게 옛날 어르신네들이 다 날씨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연 그 민간적인 그런 날씨 예측 방법이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들으세요. 저녁에 선선하게 바람이 불고 맞바람이 불면 꼭 할아버지가 그래요. 야, 비 오겠다. 저기 있는 볕단 좀 가려라. 참 묘하게도 비가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정확하게 날씨 예보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을 때에는 그런 자연 현상을 보고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거든요. 새벽에 북쪽에 검은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 있으면 비가 옵니다. 또 북두칠성에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3일 내로 비가 와요. 그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날씨에 대한 예측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굴뚝에 연기가 낮게 이렇게 딱 깔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와요. 근데 굴뚝의 연기가 하늘로 쫙 하고 올라가면 말라요. 가물어요. 그게 이제 날씨를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또 하나,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와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날씨의 분별법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3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그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는 시대의 분별이 날씨 분별보다도 쉽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을 보면서 날씨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알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자유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군산 지역에 이렇게 많이 눈이 내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내렸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성서적으로 역사를 봐야 돼요. 왜 그 사건이 그 시간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날씨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씹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mark this, 이것에다가 마크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다가 꼭 표시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다 표시를 할까요?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운 시기를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테러들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전에는 에볼라가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더니 지금 또 무슨 희한한 바이러스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나와서 임산부들에게 태아에게 생명의 위험을 주고, 근데 이것은요 지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어요. 에볼라보다도 10배, 100배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들이, 갑작스러운 현상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만모니즘이잖아요. 자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부모님들 무슨 말씀해도 자녀들이 순종합니까? 적어도 우리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대답은 순종을 했어요. 뒤에서 무슨 짓을 할 망정. 지금은요,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이 그냥.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보면은 뛰어가다가도 쫓아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부터 꼭 기억하셔요. 우리 교육자들 인사하는 법부터 훈련시켜요. 철저하게.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10번을 보든 성광교회 어린이 교회 학교에 속한 친구들은 막 쫓아와서 인사를 많이 한다고. 또 하나,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사탕을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사탕을 하나씩 줘. 인사만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또 하나, 막 인사시키는 방법이 있어. 자주 이렇게 해서 피자를 먹여. 피자도 먹이고 짜장면도 먹이고, 먹이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요, 시대가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부정하며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아요. 사람이 참 묘해요.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나는 남을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래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함하며 남을 헐뜯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난폭하다 그 말이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그냥 뭐 서둘러기 짝이 없잖아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우리가 2월 15일부터 뭘 하려고 그래요? 제1위 성광 살림 새벽기도 총진군. 그러면 진군 안 해요. 그냥 총진군을 하고 싶어요.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왜? 이 시대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신앙인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능력도 부정하고 말씀의 능력도 부정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1960년대 미국의 40대 기술론이 미국에 미국 사람들에게 쫙 퍼졌어요. 그래서 40대 기술론의 바람을 타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케네디예요. 40대였죠. 하버드 대학 출신의 지성인이었죠. 얼굴이 저하고 비슷하게 잘생겼어요. 그 옆에 세계적으로 미모가 옆에 딱 붙어줬죠. 퍼스트 레이디가. 그래서 열광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100수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미국 역사 속에서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은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예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쭉 파티 중에 이야기하다가 그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한 축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분위기가 그렇고 여론이 그렇고 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자신이 기대한 대답은, 그래,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중심축이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리가는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요? 히스토리?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시대의 중심이 당신일 줄로 착각하지 마시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가, 어느 시대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새벽기도 총증본에 정말 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새벽 나와서 깨워서 새벽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도 공부 다 잘 합니다. 새벽 깨우고 일 가면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한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서너 번 띵하고 나면 나중에는 새벽 기도 안 하면 더 띵해요. 저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리는 이번에 새벽기도 총증군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배위원 담당자들은 사회, 기도, 인도, 찬양, 안내, 그 부서가 다 총책임을 져서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총증군 하는 날은 군산 바닥이 막 뒤집어지도록 막 뒤집어져서 새벽기도 총증군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면 차량 운행 안 하고 그 다음에 택시 타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날도 만들 것이고, 목사님 나 택시비 없어요. 그건 택시비 드릴게요. 그래서 군산시내에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게 웬일이냐고, 도대체 이 새벽이 웬일이냐고. 왜?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또 새벽기도 총증군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그냥 그 새벽에는 만나를 먹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내려주셔서 만나를 갈비짝으로 막 내려주시면 그 새벽은 갈비를 먹는 날이야. 그냥. 그래서 새벽기도가 행복하도록, 새벽기도가 축제가 되도록, 새벽기도가 신바람 나도록 그렇게 이제 이 새벽기도 총증군을 하게 될 터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안일하게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 이 시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4절입니다. 마태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 요나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요나서 강의를 들으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래요. 그러니까 요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꾸며낸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그 사건은 머릿속에서 나온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 요나가 겪은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요나의 사건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붙들 수 있는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십자가 붙잡고 부활 붙잡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